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이 갈릴리, 그의 고향 땅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게서 한 말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이 좀 보도록 더 넓은 곳에 가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조용하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 땅에서 그렇게 있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한 일처럼 여겼던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늘 아버지 곁에서 지난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형님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배우지 못한 요셉의 자식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느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서 그게 상당히 자신들에게는 괴로운 일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들은 먼저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10절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모여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신앙과 다른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순수하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왜곡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모세를 대단히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열심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변질된 종교의 형태로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볼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를 흔들어버리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갔다간 큰일 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가만두어서 안 되겠다. 빨리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처단해서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보고 이 일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전말을 알고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고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봤을 때 무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우리도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명절을 지내고 있는 중간에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배워서 가지고 있거나 뭔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이 촌동네와 같은 곳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에서 나오는 저 기이한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거든요. 거기에 뭔가 교훈이 있고 가마가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죠. 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는데요.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내가 그저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어내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참된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순종과 내 삶과 상관없이 그저 그 말씀을 대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참뜻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율법에 능한 교사라고 스스로 자처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종교의 가장 깊은 것들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낱낱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종교적인 그들의 행동 그 안에는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위선적인 태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남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들은 죄인들의 대명사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질고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질고와 병조차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적인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따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한번 가서 보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 받는 일을 그들이 안식일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인데 그건 왜 예외 상황으로 뒀냐?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치유하게 한 이 사건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명절 끝쯤에는 이제 명절의 최대 절정에 도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37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뜻한다라고 39절에서 설명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들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0절, 4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무지했어요.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장남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태도를 갖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 형님을 주목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좀 넓은 데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혈과 육으로 우리 첫째 형님이다 정도만 알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베세다 광야에서 한 사람이 먹을 양식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정치적인 어려움, 우리나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저 예수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무리들은 거절합니다. 우리의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거절하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배쳐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반응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나를 위한 대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삼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주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내가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는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크신 은혜임을, 크신 사랑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